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십시오.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더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만큼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럼 당연히 좋은 걸 주시겠어요?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응답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꼭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 헛맹세하지 않아요. 헛된 맹세해서 우리에게 괜히 꿈꾸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맹세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의심이 돼요? 아직도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요 하신 약속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맹세했느냐? 그 맹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24절 중간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아멘. 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생각만 해도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24절 하반절에 내가 경영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경영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경영하시고, 우리 교회도 경영하시고, 이 나라도 경영하시고, 세계와 열방까지도 경영하세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경영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에 따라서 경영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경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면 끝난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을 반드시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더군다나 그것을 맹세하여 이루시되 얘기해요. 맹세.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걸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너무 내 생각이 앞서요. 내가 하고자 해요. 조급하고 성급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계속 하던 일 계속하면 기도가 안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 표현 가운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본래 의미가 뭘까요? 기도하다가 쉬면 죄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아예 기도하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안 하면, 기도하다가 멈추면 그게 죄라고 한다면, 기도하다가 쉬면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내가 자신이 없다면, 나는 기도를 계속할 자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아예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본래적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했냐면, 세 가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교만의 죄.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멈출까요? 사실 기도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제 실력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걸 되게 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교만의 죄 때문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잘 보세요. 서두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와,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근데 교만한 죄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요. 기도를 멈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위하여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뭘까?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죄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죄. 소위 흔히 말하기를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호흡이에요. 호흡. 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고 그래요. 2리터를 마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공기 10,000리터 이상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한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계속 숨을 하루 종일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10,000리터 이상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한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면, 그것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모르는 사이 우리도 의도적으로 숨을 쉬어야지 작정하지 않아도 계속 그 순간에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000리터 이상의 그 공기를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해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호흡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뭐냐? 바로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가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죽은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리셔야 돼요. 날마다 막 호흡이 계속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쉬면 죄가 되는 이유,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느냐? 영적 호흡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라면 계속 영적 호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의미냐면 영적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죄예요.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대화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움하면 대화를 멈추잖아요. 이제부터 당신하고 얘기 안 해. 며칠 나가요? 우리 집은 한 이틀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은 대화 안 할,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근데 한 이틀 가면 제가 먼저 얘기해요. 아니면 제 아내가 먼저 문자를 떼렁하게 보내죠. 여보 미안, 쏘리 뭐 이렇게 막 보내요. 예, 뭐 이렇게. 예. 그러면서 뭐 금방 다 풀어지는데, 결국 대화가 돼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런데 대화를 멈추면 오해만 쌓여요. 그리고 골이 깊어져요.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단절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요. 아픈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실패한 일, 뭐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은 일, 성공한 일, 행복한 일,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도 아뢰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소한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때로는 오늘은 좀 좋은 일도 있었어요. 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대화가 단절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단절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좀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마음이 힘들 때,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좀 마음 편한 사람과 만나서 하루 종일 좀 수다를 한번 떨어보면, 그러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그 편한 상대에게 가서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아이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아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가 이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화가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을 했던 웨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잘 수 없다면 양의 수를 세려 하지 말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잠 안 온다 그러면, 엄마 나 잠 안 와 그러면, 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세다 보면, 양 100마리 세다 보면 잠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세잖아요. 그런데 엄마 100마리 샜는데도 나 멀쩡하네? 그러면 이거 지어봤죠. 아, 이거 그냥 자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예요. 잠을 잘 수 없다면 양의 수를 세려 하지 말고 목자와 이야기하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다. 대화를 단절시키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단절시키지 말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낯설지 않도록. 요즘은 이 저녁마다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하루의 일상의 삶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속상한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서 신방을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함께 아뢰고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을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잠을 잘 수 없다면 양의 수를 세지 하지 말고 목자와 이야기하라.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그 AI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기도하는 쉬는 죄를 어떻게 이 AI는 정의를 하는지 너무 정확해요. 야, 이 AI 정말 최첨단. 우와, 이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리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정리해서, 지식 정보 정리해가지고 소트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AI로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AI는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컴퓨터가 만든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도 행위를 쉬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영적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으며 시험에 빠지고 결국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와, 공감이 되죠? 동의가 되죠? 너무 정확하게 AI가 개요를 만들어냈어요. 와, 이거는 대단해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응답이요, 제가 이거 기도 제목 갖고 왔으니까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응답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언가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그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누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을 붙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붙들면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생각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복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복의 근원을 붙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을 붙들면 결국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을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승패는 여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 응답,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은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항상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게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멈추는 거예요. 왜요? 찰싹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2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행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멋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그것을 패할 수 있으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기 보면 당시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이 고대 사회, 근동 사회에서는 온 세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영토를 막 확장해서 대단해 보여도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아수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기 때문에 패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손을 펴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손을 펴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도움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한번 딱 펴면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패하며 짓밟으며 떠나고 벗어질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막강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온 세계의 경영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 세계의 진노의 심판을 손을 들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날마다 호흡을 하듯이 10,000리터의 이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호흡하는, 기도가 영적인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과 일상의 소소한 일들까지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복,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